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빨리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목사님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오고 여러분들이 쏘근거리면서 따라와도 돼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만나서 진짜 반갑고 여러분들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비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와서 반가워요? 별로 안 반가요? 오늘 목사님이요 고백을 하나 할까요? 목사님 고백할게요. 사랑하는 유년부 여러분, 목사님이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엄청 어색하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목사님이 오늘 한 가지 알려줄 건데요, 오늘 목사님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말씀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눠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하나 부탁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짜 멋진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진짜 멋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진주라는 보석 알아요? 진주라는 보석은 어디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조개에서 나오죠. 조개가요 수년 혹은 수십 년 혹은요 아주 수백 년 동안 아파해야만 나올 수 있는 보물이 진주라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라는 보물은요 어떤 진주는 막 1,000원, 2,000원에도 팔지만 어떤 진주는요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이 있어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아파해야만 나올 수 있는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목사님이 예뻐하는 돼지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돼지한테 목걸이로 수백 년 동안 조개가 아파했던 그 진주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채워준다면 그 돼지가 과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는요 오히려 먹을 걸 줘야 더 좋아하죠. 밥이나 빵이나 이런 걸 줘야죠. 오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목사님 이야기를 똑바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멋진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아주 먼 옛날 아주 멋진 나라에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왕과 왕자는요, 세상 너무너무 그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왕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는지, 혹시 배가 고프진 않은지, 혹시 입을 옷은 있는지 항상 신경 쓰며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왕과 왕자가 그 마을을 돌아보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우리 동네에는 이런 거지가 없는데 한 거지 아이가 여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죠. 아이야, 왜 여기 누워 있니? 너 집은 어디니?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냄새가 막 너무 많이 나고 그 아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왕국에서 온 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과 왕자는요, 이 거지 소년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어요. 허겁지겁 먹고 다친 곳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 가운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이를 혹시 데려다가 좀 잘 먹여주고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왕궁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우리나라랑 말이 다른 왕국에서 온 아이니까 말도 안 통해요. 게다가 좀 아이가 좀 사나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왕자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어려운 결정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아이를 우리가 돌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한테는 동생이 없는데 이 아이를 내 동생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왕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왕은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기 거지 같은 저 거렁뱅이를 어떻게 우리 왕궁의 왕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법도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오면 큰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얼마나 왕자가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다 아는, 그런 존경하는 왕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관원들, 여보시오, 신하들,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이 거지 소년이 잘못을 한다면 그때는 내가 대신 벌을 받겠소. 내가 책임을 지겠소. 만약에 이 거지 소년이 잘못한다면 내가 대신 그 아이를 대신하여 혼이 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왕실에 적합한 멋진 왕자가 되도록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신하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러면 모두 다 그 아이를 왕궁에 입양시켜서 두 번째 왕자가 되게 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되었네요. 이제 이 아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졌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거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왕시에서는요, 나이프와 포크와 숟가락을 가지고 식사 예절을 잘 지키면서 먹어야 되는데 막 손으로 막 음식을 집어먹는 거예요. 옷도요, 귀한 옷을 입혀놨는데 옷을 다 지저분하게 만들고, 왕실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법도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왕자는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백성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왕자는요, 매일매일 놀러 다녔어요. 매일매일 놀러 다니고 거기에 있는 일들 막 사고를 치고. 근데요, 그 왕실의 법도는요 아주 엄해서요, 아무리 왕자라도 그렇게 함부로 행하거나 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대신 벌을 받기로 했죠? 첫째 왕자가 대신 벌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둘째 왕자 대신해서 때로는요 회초리를 맞아야 됐어요.
때로는요 반송문을 썼어야 됐어요. 때로는요 독방에 갇혀가지고 독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는 절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아주 귀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왕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의 불은요 절대로 누구든 만지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이 제단의 불을 만지면 누구든, 왕이든 왕자든 아니면 다른 어떤 귀한 신분이라든 다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무조건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돼. 근데요 이 둘째 왕자가 아니 내가 뭘 잘못해도 항상 누가 혼나요? 내가 혼나는 게 아니라 누가 혼나요? 첫째 왕자가 혼나니까 이 둘째 왕자가 그 제단의 불을 건드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병사들이 막 달려와서 이 둘째 왕자를 잡았어요. 결박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둘째 왕자를 죽이십시오. 제단의 불을 만지다니요, 이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둘째 왕자를 죽이십시오. 모두가 외친 거예요. 근데 그때 첫째 왕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왕자가, 여러분, 제가 이 둘째 왕자가 왕자 될 때 한 가지 약속을 드렸었죠. 그건 뭐냐면 이 둘째 왕자가 혹시 뭔가 잘못을 하면 내가 대신 벌을 받기로, 내가 대신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었죠. 그 약속대로 둘째 왕자가 지금 죽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둘째 왕자가 출신이 어떤데, 아니 거제 출신 아니에요? 거렁뱅이 출신이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했었지만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책임을 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첫째 왕자가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말했어요. 사랑하는 첫째 아들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보물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왕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왕자 들어라! 네가 지금 저지른 이 잘못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잘못은 너무나 중요한 잘못이기 때문에 넌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둘째 왕자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첫째 왕자가 널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왕이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왕은요 자기의 목숨보다 귀중한 그 첫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을 그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거지 같았던 그 둘째 왕자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엔 첫째 왕자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둘째 왕자 때문에 죽어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예요. 첫째 왕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거지 같았던 그 둘째 왕자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여기에 있는 박아람 목사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거지같이 맨날 하나님께 죄짓고 잘못하고 맨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맨날 매맞으신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찔찔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이 저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목사님을 향한 계획.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건데, 너희를 위해 대신 매맞아 줄, 너희를 위해 대신 채찍질 당해 주실,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을 약속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날 위해 오셨어요. 아니,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어요. 근데요, 이 선물은요, 아무나 그냥 가질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셨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믿음. 다시요,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 꾸러미를 풀어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 목사님을 위해 오셨다는 것, 그 선물을 여기에 풀어놓았어요. 근데요, 이 선물은요, 아까 목사님 말대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와 같아요. 목사님의 지금 이 선물을 받기로 결정해서 받는 친구들에겐 이 선물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될 거예요. 근데요, 어떤 친구들,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친구들은 여전히 장난치고, 여전히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어울리지 않게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선물의 가치를 알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맞으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간에 그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잠깐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떠들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는 친구들만,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아는 친구들만 이 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세요. 가장 예쁘게,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 선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선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요. 예배 시간에도 떠들고 장난치고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적질하고, 하나님,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 모든 죄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계신 것을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제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멋진 소중한 보물을 저희의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